모세의 일생을 보면 모세의 삶을 특별한 어떤 상황을 통하여 다른 삶으로 바꾸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일생에 모세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모세의 삶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충돌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충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면 모세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들이 충돌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충돌 속에는 피할 수 없는 충돌도 있고 반드시 피해야 하는 충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맞이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충돌의 사건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로 만들 것인가, 이것을 이 말씀이 답으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일반적일 때는 자신의 내면이 밖으로 나타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에게 충돌 사건이 그 사람의 삶을 해석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은 충돌 사건은 진짜 그 사람의 보여지지 않았던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생애를 통하여 모세의 삶에 충돌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그 인생에게 그 충돌의 결과를 어떻게 주셨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의 첫 번째 충돌은 애굽에서의 충돌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애굽에서 40년간을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는 누가 보더라도 애굽 사람으로 살았고, 그리고 바로 공주의 아들로 애굽 사람 중에서도 애굽의 특권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모세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가혹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자신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감추고 살아왔는데, 그때 그는 자기 동족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충돌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 가운데 이 충돌은 자기 백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숨길 수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충돌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이 힘이 없고 노예로 학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느끼고, 그리고 그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과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임으로써 그의 인생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충돌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은 바로 그 자신이 40년 애굽 생활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고, 그의 인생 가운데 애굽 사람으로 살았던 모든 시간과 애굽 사람의 신분과 애굽에서의 누렸던 특권과 애굽에서 그가 이룩했던 모든 일들을 이 충돌 사건으로 인하여 다 포기해야 되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애굽에서의 충돌로 인해서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에서 바로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했던 사람으로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모세는 이 충돌로 인해서 자신이 살아온 40년 세월을 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 충돌로 40년 자기 인생을 다 잃어버린 세월이 됐습니다. 40년을 통하여 그가 얻은 모든 명성,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지위는 이 충돌 하나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 충돌은 모세의 40년 지나온 과거 전부를 잃게 만들었고, 다르게 표현하면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이 세상을 살면서 과거를 잃어버리게 하는 많은 사건들이 그 충돌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충돌로 인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왔던 모든 지난 시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세는 이 애굽 사람과의 충돌을 통하여 그가 살아온 40년 인생이 하루아침에 끝나고 그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바로 그 충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세상과의 충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과 충돌을 하지 않아야 내가 세상에서 얻었던 것을 지키고, 내가 충돌하지 않아야 내가 세상 속에 가지고 있는 지위와 신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충돌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세도 그랬겠지요. 이런 충돌 사건 전까지는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게 살았고, 그것이 자기가 애굽에서 이룬 모든 것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에 세상 것을 다 수용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이런 어떤 자리에 설 때에 그것과 충돌하지 않으면 믿음도 지킬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도 지킬 수 없는 상황과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이 충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거나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에 대한 것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 내가 이룬 것을
지키고 싶은 이런 마음들 때문에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때로는 충돌을 피하고 타협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중에 절반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숫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지간한 공직자들이 교회의 직분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들에게 준, 다르게 말하면 애굽 사람에게 누렸던 그 특권과 세상에서 가졌던 그런 지나온 세월 속에 감추어 두었던 그들의 경력과 이력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삶에 대한 것들을 감추고 그들에게 맞추고 그들에게 익숙해진 모습으로 이렇게 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중요한 순간에 충돌이라고 하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하시는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에게 이런 충돌의 사건이 없었으면 그는 계속해서 애굽 사람으로 살았겠지요. 공주의 아들로 살았겠지요. 그가 살아온 40년의 모든 경력과 그가 모아놓은 것들이 그의 것이 되었을 거겠지요.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충돌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세대 간의 충돌이 있고요. 또 지역 간의 충돌이 있고요. 사상의 충돌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곳에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는 갈등 속에 언제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애굽 사람과의 충돌이 없었다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삶에 대한 새로운 삶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살면서 이 충돌을 통하여 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내 자신의 판단을 내놓아야 하는 요구 앞에 서 있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아주 쉬운 그리고 평범하고 보편적인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가장 이 상담하는 사람에게 많이 상담하게 되는 내용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요. 오랫동안 서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할 때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잘 안 드러납니다. 가급적이면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것만 서로 나누기 때문에 상대가 자기에게 최고의 어떤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한 10년쯤 이제 연애를 하다가 이제 우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자, 이 행복을 가정을 이루어서 꽃 피우고 열매를 맺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하고 상견례도 하고 날짜를 잡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그 관계 속에 걱정이 없었는데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돌이 제법 크게 문제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심한 충돌이 발생하면서 이 결혼은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결혼 날짜 잡아놓고 결혼을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주 많다고 그래요. 이게 사람들이 느끼는 갈등이기도 하고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그 충돌 하나 때문에 10년 동안 연애하면서 사랑하면서 나누었던 그 아름다운 말들, 그 행복했던 시간들은 그 충돌 하나로 다 없는 사건이 되고 사라진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그 충돌을 통해서 뭘 보게 되는가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수용해야 될까? 수용하지 못할까? 이것에 대한 판단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충돌 한 번으로 나는 이 사람과 계속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과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감추고 또 감추어도 세상 속에서 세상 문화와 접할 때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충돌되는 이런 현상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증거를 드러내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의 시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전부인 줄 알지만 실제로 인생이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삶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는 장성하여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하고 바로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거절했다. 이것이 모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충돌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를 감추어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야 하는 사건으로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시집을 갔습니다. 몰래 예수를 믿고 그냥 별로 겉으로 티를 안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삿날이 왔습니다. 명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과 그 시댁이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문화와 충돌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숨어버리게 되면 그는 삶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없는 세상 앞에 우리 자신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내 인생 전부를 둘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와야 하는 이런 아픔과 부딪힘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경험되어야 하고 건너야 하는 이런 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두 번째 충돌은 시내산 아래서의 충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 아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아래 백성을 머물게 하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친히 돌에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시내산 밑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고 하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춤추고 난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내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들 위에 던졌습니다. 돌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와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백성 사이에 엄청난 충돌이 발생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모세의 이 충돌은 모세로 하여금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고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로 29절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내려온 하나도 가감 없는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말씀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위에서 충돌되어 깨어졌다 하는 것이 모세의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충돌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애굽과 히브리 사람의 충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 다르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충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죽었느냐? 3,000명가량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형제건 뭐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과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안에서 충돌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집행한 사람이 레위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충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교회 밖의 충돌만 생각하지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충돌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무언가 덮어놓고 싶어하고 그런 것을 충돌로 생각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와 부딪혀서 깨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인류 역사의 모든 교회 속에는 이 충돌이 있어 왔고, 이런 충돌은 크게는 교회와 이단의 충돌로도 되고, 크게는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파벌이 일어나서 나타나는 충돌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충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과 충돌은 이 지상교회 어떤 교회 속에도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 땅 아래에서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춤추고 그렇게 부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에 던져 깨트리느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리고 레위 자손이 쳤는데 한 3,000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상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그룹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문화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종교들을 끌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이단과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대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믿고 따르려고 하지만 한국 교회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아니어도 선하게 살면 구원을 얻는다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마치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러한 신앙의 대상인 것처럼 신학의 내용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교회 밖에서도 문제가 있지만은 교회 안에까지 이미 많이 들어와서 신학교에도 이런 문제가 지금 골치 아프고 우리 교단 교수님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교수직에서 파면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 이것이 충돌하고 있는 장면을 모세의 삶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리더십이 점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라져가고 사람을 충동하고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이런 거짓된 리더십들이 종말에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종말이 되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요즘 젊은 목사님들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때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됐는데 당신들 때는 너무도 교회 속에 엄청난 그런 비본질적인 부분들이 복음을 대신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그 앞에 세워놓은 금송아지 때문에 다 깨어지는 시대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과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리더십이 사라지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그 속에서 사람이 만든 제도를 가지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교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 멸하겠다. 너와 너의 후손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 세우지. 이렇게 말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 용서해 주세요. 사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위에서 가져야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간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리더십들이 굉장히 성도들이나 교회들에게 저항을 받는 충돌의 이야기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있는 어떤 시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리더십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이 세상 문화에 혼돈되어 있는 사람과의 이 부딪힘과 충돌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처럼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순교자들의 사진을 걸어놨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의 사진을 왜 걸어놨겠습니까?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리더십, 생명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버릴 수가 없고 내 생명을 내놓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양떼들은 지키고자 하는 바로 이 모습을 교회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의 충돌은 머리바입니다. 민수기 20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머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충돌인 거지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만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모세가 이 충돌로 인하여 받게 되는 결과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가나안 땅에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이 이 충돌 사건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실제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지금 그 기도했던 곳에 모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그 모세 기념교회를 가봤습니다.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꼴짝이 하나만 지나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땅을 한 번만 밟아보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안 된다 모세야. 이유를 또 반복합니다. 머리바 사건 때문에 안 된다. 그때 내가 이미 너에게 말했는 것 같은데 모세는 그 뒤로 그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후회가 뭐냐, 하나 고쳤으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모세가 딱 이 한 가지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돌되었던 머리바 사건을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밖에 없지 않겠어요? 결국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인생이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면 그의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충돌된 인생에게 그 미래는 이미 사라진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면서 가장 큰 손실은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 미래를 잃어버리는 출발점은 하나님과 충돌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충돌되는 인생은 자신의 모든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하나님과 충돌되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이 하나님과 충돌되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직접 충돌하는 현장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화목 제물이 되어서 그동안 충돌되었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께 못을 받고 충돌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두 강도는 그것을 아주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한 강도는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충돌합니다. 그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처음에는 충돌했어요. 왜? 성경에 보면 강도들이 욕하더라 그런 거. 처음에 강도들이라 해봐요. 그 강도가 두 사람밖에 없는데 들이라면 둘 다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예수님과 충돌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지요. 주님이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주님이 그의 미래가 되어 주신 것, 이것을 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충돌하는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고 인생이 하나님과 충돌되었던 모든 것을 용서받는 화해의 현장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친구도 아내도 누구도 할 것 없이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다 자기 인생에게 충돌하는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에 그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충돌하고 네 인생 버리라. 무슨 가치가 있나? 이거거든요. 그런데 욥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공격을 받고 모든 사람과 충돌하잖아요. 찾아온 친구들과 계속 논쟁하는 것도 알고 보면 어떻게 보면 논리의 충돌이 욥기서 전체잖아요. 그런데 욥은 자기 인생은 하나님과 충돌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렸더니 하나님이 그의 미래를 이미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미래를 다 채워놓으셨어요. 아무것도 욥의 미래를 빼앗아갈 게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 십자가를 해석하는 곳입니다. 충돌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황이지만 그 충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충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준비하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천국에 못 들어간 건 아닙니다. 어떻게 아는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알 수 있는가 하면 죽지 않고 올라간 엘리야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사람이 아무리 빨래해도 그렇게 희게할 수 없는 흰 광채나는 옷을 입고 예수님 좌우편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인생 가운데 이 메시지를 왜 우리에게 주는가 하면 하나님과 충돌하는 인생에게는 결코 미래가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참 충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충돌이 올 때 대부분은 자기가 이기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충돌에서 승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충돌은 우리의 믿음이 이기게 해야 합니다. 모세의 첫 번째 충돌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게 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충돌 속에서 반드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삶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든 또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든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은 내가 이기면 이미 실패한 거예요. 모세의 머리반은 내가 물을 주마. 내가 이기는 순간에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충돌을 통하여 지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건 아주 논리가 간단합니다. 끊임없이 부딪히는데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기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게 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속에서 해석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모든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